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 뭐 식당, 학원, 병원 이런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증거 확보를 했을 때 액션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뭡니까? 누가 나를 살리는가?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냥 내 감이야. 그냥 내가 감이야. 내 느낌이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그냥 아는 수준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순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증거를 좋아하냐? 너희가 그렇게 증거로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이 증거들을 끝까지 한번 봐라. 끝까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 증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들을 세 가지 진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증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참된 증거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사회의 법정 원칙을 정확하게 반영한 선언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건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권위로 밀어붙이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신뢰하는 구조 안에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을 부르세요. 증인. 한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증인을 부르십니다. 그 증인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증언.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이 증언은 인간의 평판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묘소를 하십니다. 자, 그 등불로 잠시 빛났죠. 그 등불이 잠시 빛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빛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은 등불을 기뻐했지 그 등불이 가리키는 분께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가리키는 분께는 오지 않았어요. 그 등불만 보고 기뻐한 거예요. 진짜 빛은 가지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증언. 뭡니까? 곧 기적입니다. 기적.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자, 이 일들은 능력과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증거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간에 모두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선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심 없는 존재가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서 이동하는 존재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그러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선택해 놓은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늘의 증언을 주셨고 선지자의 증언을 주셨습니다. 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익숙한 목소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보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숫자와 성과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붙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보류합니다. 근데 이 잠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이 보류된 믿음은 뭐예요? 보류된 믿음은 뭡니까? 결국 불신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증거 앞에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판결을 더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평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판결이냐?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의 증언에 인생을 걸 것인가 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증거를 믿고 살아간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증언을 믿고 살아간다.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예수님의 어조가 바뀝니다. 설명에서 진단으로, 증거 제시에서 신문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자, 3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토라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토라를 외웠어요. 또 구절을 쪼개서 분석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해석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말씀을 쪼개서 분석해서 정말 자부심이 컸던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이다. 표지판을 껴안고 목적지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목적지에는 가지 않는데요. 이 표지판을 껴안고. 예수님은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격렬하게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쪼개서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닌 겁니다. 그죠?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 여러분,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 뭐 떠오르는 의미 없습니까?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 죄를 생각하면 돼요. 죄. 죄가 뭐예요? 헬라어로 하말티아죠.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무슨 뜻입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표지판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기에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다 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딴 데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관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못 와서 오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거예요. 지식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뭡니까? 실상은 그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통해 나에게 오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 나에게 오고 있느냐? 이 말씀은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합니까? 직면시킵니다. 직면시켜요. 그죠? 성경의 의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이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직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직면을 받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관절과 골수가 찔러서 쪼개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증인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다. 그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본문에 아주 큰 반전이, 가장 큰 반전이 터지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자기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숨어서 자기 의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정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교회 일정으로 빼곡했어요. 기도 제목도 노트에 완전히 잘 정리했는데 그 내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도 꽤 길었어요. 내용도 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역을 놓고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 집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맞다면 길을 열어주세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집사님은 말씀 구절을 하나씩 인용을 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의 의견대로 결정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역은 점점 생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멀어졌고 기도 모임은 형식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 중에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순간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자신은 주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이 일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로 너희의 뜻을 정당화하고 있느냐? 너희는 성경을 통해 나의 뜻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성경을 통해 너희의 뜻을 정당화하고 있느냐? 모세의 글도 기도도 신앙의 열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책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늘 누군가의 증거를 믿고 산다. 예수님은 증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 행하신 역사,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더 익숙한 증거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 왔을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살아간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은 막 쪼개서 문자 하나를 쪼개서 분석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분께는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을 안내하는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을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었던 거예요. 마음의 방향.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증인은 모세이며 그 증거는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신앙이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높이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낮추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성경이 나를 낮추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오게 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나를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이거예요.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판단할 것인가? 성경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갈 것인가? 오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자에게는 성경이 더 이상 고발장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증거를 넘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선택에 깊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